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투옥이 되고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지로 속한 곳이었습니다. 거의 이방 땅 취급을 받던 것이고요. 특별히 국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침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정착해서 살기를 기피하던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경에 있다 보니까 외적들의 침입이 많고 노략질이 많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하기에도 적합해 보이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따져 보면요. 뭐 꼭 제가 강원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강원도의 이 북한 인접한 그 지역, 뭐 강원도 두메산골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 가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버나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시려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고요. 베들레헴이라든지 종교의 중심지로 갔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로 가야지 뭔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강남으로 진출해야지 영향력이 생기고 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진출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나갔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기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얼마나 낙후되고 외졌는지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외진 지역,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아주 영광스러운 이 영화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석에서 흑암에 빠진 아주 외진 지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조차도 그 빛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강력한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외진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외된 곳, 외진 곳에 잠시 머무르신 게 아닙니다. 아예 그곳을 주된 사역지로 삼고 거기에 정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앙의 진출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소위 말하는 비주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비주류에 임하신 메시아,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갔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발걸음을 걸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비주류로 가야 돼요. 주류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의 비주류인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편에 섰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죠. 교회가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모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 때문에 세를 과시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이 비주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를 공인화되기 시작하며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됐고요. 나중에는 황제조차 교회의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세상 권력 위에 교회 권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그 길로 갔는데 교회는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방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까이 왔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미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처음에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장면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먼저는 예수님은 19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죠.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 이런 뜻입니다. 내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20절에 그들은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1절에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곧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따르기 위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는 자신의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림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하세요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진 채로는 따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림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가치관,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버려야 예수님의 뒤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면서 예수님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말하면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는요,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스승이 가는 길을 가고 스승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터득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둑을 저도 그렇게 잘 두지 못하는데요, 제 딸이 이제 처음에 바둑을 관심을 가지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바둑판을 사달라고 해서 저랑 바둑을 두는데 저는 아주 초보입니다. 바둑 초보. 예, 조금 배워 갖고 와서 두는데 거기다 돌을 왜 두는지 몰라요. 근데 "왜 거기다 두는 거야?" 그럼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집을 자기가 거대하게 만들어 갖고 저를 다 인제 제 돌을 다 잡아먹는 거죠. 고수가 하는 것들은요, 하수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스승이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요, 우리 밑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가 되어 배우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름과 버림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버림부터 따름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죠. 어느 정도 따르다가 본전이 생각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 버림이 아까운 생각이 들 때는 과감히 주님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전쟁을 할 때도 배수의 진을 치듯이 내가 건너온 다리를 끊어 놔야지 다시 옛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소중한 주님을 만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20절, 22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20절,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요. 공통된 점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를 때 곧 갔다는 거. 그리고 버렸고 따랐다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곧 행동했다는 거죠. 생각해보고 고민할 시간을 가지고 기도 좀 해보게요.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따릅니다. 오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결단해야 될 것도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주저해야 됨이 없어야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따르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면, 물론 고민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민이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실 때 즉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이 많은 자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내 자아의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수많은 핑계거리를 찾아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기보다는 말씀을 따르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버려야 돼요. 바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갔던 그 길을 가자. 소외된 자들에게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자.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려면 지금 따라와야 된다. 고민하고 생각해서 갈 길이 아니다. 너의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